말씀 들으실 준비 됐나요? 자, 오늘 말씀은 희년 성도의 예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의 그 예표된 희년 성도의 모델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희년 성도의 예표이기 앞서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림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요셉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죠?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선한 인물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들, 그림자 혹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요셉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신약 성도, 희년의 복을 누리면서 희년의 땅에서 살아가는 희년 성도들의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예언적 그림들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구약의 절기와 또 희년법에 대해서 먼저 좀 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드리려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희년이 모세가 희년법을 선포한 지 3,500년, 율법을 선포한 지 3,500년이 되는 해요. 또 그 3,500년 내에서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70번째 희년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심장한 그러한 희년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희년은 매우 능력 있게 우리의 성도의 삶, 교회의 앞길에 많은 능력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 구약의 3대 절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희년의 3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할게요.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괄호 열고 무교절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죄가 없는 절기, 무교절은 무는 없을 무자, 교는 누룩 교자예요. 그래서 누룩을 전혀 없애버리는, 누룩이 집안에 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절기예요. 그게.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누룩은 죄를 뜻해요. 유월절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본래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네, 농사와 관계됐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로시 하샤나, 한 해의 머리라고 하는 바로 그 이 새해 첫날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9월이면 이스라엘 가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딱딱하게 겨울 동안에 굳어있던 땅이 이제 촉촉히 적셔지면서 땅을 기경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파종하고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6월절도 바로 그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도 이제 보리추수,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보리추수, 보리 맥자예요. 그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해요.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이 보리추수의 계절이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계됐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농사와 관계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관계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단지 농사만의 관계성이 아니고 역사적인 구원 사건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됐고요. 오순절은 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율법의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산에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을 위한 장막 칠 곳을 얻었다는, 장막 칠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막절,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을 광야로 나가진 않아요. 아파트라면 아파트 위에 길게 장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그 위에 이제 종려나무, 잎사귀들을 다 얹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살지 않아요. 그 베란다에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요. 예. 하여간 아니면 그런 그 베란다도 없으면 아파트 옥상이라도 다 덮어요. 어쨌든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들 가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식당도 전부 바깥으로 비닐 쳐놓고요. 전부 잎사귀 얹어놓고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식사하고요. 전부 그렇습니다.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의미는 지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예인, 육체적인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믿음의 후예로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력하게 된 것은 어쩌면 역사에 대해서, 즉 교회 역사, 교회사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다시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를,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이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러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신 거로부터 배움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삶은 계승해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그림, 미래지향적 그림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죠. 내 과거의 삶에서 배우지 못하면 나는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 과거의 삶에서 좋은 것을 정말 획득하면 그러면 앞으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과거에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이런 모습이더라. 그렇다면 오늘의 삶을 어떻게 바꾸면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배우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움이 없는 사람은 역사적 잘못된 삶을 반복하기 쉽다 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해하는 또 다른 신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능력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삼재절기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시 한번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유월절은 무슨 절기와 이어져 있다? 무교절. 네, 죄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년법인데요. 희년법이 선포되면 3대 축복이 나타납니다. 희년의 3대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예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 탕감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 반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노예 해방은 사실 이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노예 해방입니다. 근데 이 희년에서도 노예 해방이 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바로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면 노예를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아시는 얘기예요. 그냥 잠깐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새롭게 해서 완전히 여러분 인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노예 해방이 왜 노예가 되죠? 노예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집에 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부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돈을 빌렸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팔게 되고 땅을 팔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남의 집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몸이 이제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땅 없이 남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면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의 자식의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능력이 있는 자는 돈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확보하겠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땅을 뺏기고 상황에 따라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대물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물림은 안 된다요. 그래서 주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노예로부터 조건 없이 자유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유민이 되는 것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문서에 있는 자기 이름을 지워야 돼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그것 자체로서 자유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노예에서 자기 이름을 지웠지만 노예 문서에서 빼낸 자기 이름을 일반 보통 시민 그 문서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죄수요 노예했던 벤허가 허가의 집이죠. 허가의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벤허가 나중에 그 전쟁 로마와 야만인 바바리안들과의 해상 전쟁에서 사령관을 구해줘요. 그죠? 사령관을 구해준 그 전과 때문에 공로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장군의 사령관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권을 베나가 다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메살라에게 복수하는 그 영화죠. 근데 복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전과가 있다거나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채를 다시 상환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이름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자유민으로서 시민사회에 이름을 또 올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다시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희년의 3대 축복을 보시면 노예 해방이 있죠.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이제 탕감이 돼요. 근데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부채 탕감입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빚 때문에 토지를 뺏겼으니까. 결국 부채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채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부채가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양관 지으면서 생긴 빚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빚부터 갚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따로 만들어서 빚부터 갚자. 왜? 빚을 갚지 못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빚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상환하느라고 IMF 얼마나 어려웠어요.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건물도 다 팔리고 말이죠. 막 나락으로 떨어져.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부채 탕감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율법에 정했어요. 조건 없이 부채를 탕감한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식 자유인이 부채도 없어지고 노예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희년의 축복의 가장 완성은 뭐냐면 그것은 토지 반환이에요. 다시 자유민이 됐어도 노예에서 벗어났어도 부채는 없어졌어도 먹고 살아갈 기반인 토지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가난으로 내몰릴 것이고 다시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땅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빚 때문에 땅을 팔았지만 땅을 샀던 그 사람은 희년이 되기 전까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땅을 가지고 충분히 벌었으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 심의 때문에 여야 간에 지금 팽팽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설정한 법안하고 예산과 같이 묶어서 같이 동시에 이게 타결한다. 그게 이제 뭐 여당의 법안의 모양인데 그걸 반발하는 야당과 함께 지금 복잡해요. 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야당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지금 한중 FTA를 지금 타결시킨 이 상황에서 조건을 넣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손해 볼 수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1조 원의 예산을 기업으로 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강제로 10대 기업이면 1,000억씩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몇 년 동안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강제적이 되지만 한편 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국가의 정책 결정을 보면서 이 희년의 이런 이야기들을 대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큰 기업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거든요. 서민들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점점 박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다시 좀 출발할 수 있는 극한 가난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가문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다시 좀 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쪽에서는 좀
성령에 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정부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이 그것을 합의하에서 가진 자 쪽에서 얼만큼은 좀 내놓는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겠죠. 내주는 쪽에서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겠지만 또 받는 쪽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틔어지는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신현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단호한 이런 나눔이라고 하는 분배라고 하는 것도 이 경제 정책 큰 정책 속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번자만 계속 벌고 약자는 계속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정책들, 이것은 희년법의 희년의 영향력 아닌가 싶어요. 성령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강제적인 법이지만 그러나 희년의 어떤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들도 나타난단 말이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희년의 3대 축복은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없어지고 그 다음 다시 옛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 돌아가서 다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희년의 3대 축복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3대 절기와 희년법의 상관관계예요. 3대 절기와 희년법의 상관관계. 6월절과 노예 해방이 같이 맞물려 가요. 6월절은 언제예요? 지금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이라는 희년이 있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죠. 아니 그 전부터 뭐가 있어요? 농사와 관계된 거고요. 자, 그래서 6월절은 노예 해방과 맞물려 가요. 6월절 자체가 애굽에서 노예들이 해방된 거니까 희년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역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법은 일종의 어떤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의 출애굽인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 경제 구조 안에서의 약자로서 계속 약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이죠. 다시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원래 보리추수며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강림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걸 기념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바로 뭐냐면 그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를 따르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이 왕은 나쁜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군주와 달라요. 모든 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정의로 공평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종의 계약입니다. 옛날에 강대국이 약소국과 계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랴 그 다음에 항복할래,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할래. 항복하고 그냥 로마 황제 밑에서 그냥 작은 왕으로서, 황제가 임명하는 왕으로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갈래. 보통은 로마에 항거하면 로마 군단이 가서 쓸어버렸죠. 그리고 항복 이렇게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로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왕은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의 신하입니다 하는 그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것은 다 그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백성은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세금만 로마에 헌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조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강한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제 막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라고 하기에는,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집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나의 왕국에
백성으로 살겠느냐. 그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봉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절대 굶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때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물을 터뜨려 주셨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고깃대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 풍성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계약을 어디서 맺었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의 핵심은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했는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이거든요. 법. 하나님 국가, 하나님 나라의 법령들이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국가법이 되었고 경제법이 되었고 보건법이 되었고 뭐 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순절은 일종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출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반환이 있죠. 희년 때는 토지를 다시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옛날 노예 상태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땅에서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마음껏 장막을 펼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그 땅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약의 이 초막절 때는 아직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어둠의 백성이 빛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죠?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복을 받으면서도 고통이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고통을 겪은 분, 특별하게 갈고는 상관은 없었어도 오늘 일이 힘들었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고통을 겪어요.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는 은퇴해야 된다고 회사에서 연말이면 되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생기잖아요. 연말에 이제 해고 통지 받고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주로 연말에 이제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 해잖아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새날을 또 보장받으면 기쁨이 있고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직은 완벽하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고통과 함께 은혜를 겪는 거고 고난과 함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도 고통도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광야 시대는 먹을 것이 계속해서 공급됐다고 하지만 그들이 불평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박이 있어요, 무화과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만나와 물과 뭐 가끔 메추라기가 내려앉는 거 그거 외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노예 시대 때보다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풍족함은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수준의 풍족함은 못 누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비교해 보라 이 말. 희년과 구약의 3대 절기는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다. 같은 그림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 신약에서 어떻게 구약의 희년이 완성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약 성도니까. 첫 번째는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 사역이 시작돼요. 오순절 날인데요. 바로 그 오순절 날 하늘에서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비처럼 내려진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오순절 때 말씀을 받았죠. 그때는 뭘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오순절 때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 신약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정말 본질적인 축복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한 사람들이 전부 방언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사역의 출발점은 방언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혀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힘들어 그러면 자꾸 힘든 일이 더 생겨요. 힘들어 그러면 힘든 일이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죠? 힘들어도 즐거워 그런 사람은 피곤을 잊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즐거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기쁨을 나는 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웃음이 터져요. 그죠? 여러분 웃지 않는 사람은요 복이 오다가 안 오는 것 같아. 정말 그런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이 정말 맞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박 웃음을 짓는 어린아이들, 때로는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깔깔대고 웃는 어른들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고, 저렇게 밝은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고 일감을 더 주고 싶고, 이상하게 좋은 일이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꼭 기쁨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쁨이 습관이 된 분들은 보면 이상하게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나쁜 일로 빠진 것 같아도 결국 좋은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좌뇌형 인간들. 너무 왜 너무 일이 분명한, 자기 생각으로 계산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다 이게요. 그런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쁜 일이 아닐 때는 인상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러면 복이 오다가도 이렇게 멈춰 서 있든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도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이 기쁨의 상태를 꼭 기쁨의 감정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웃자 그러면 웃음이 올라와요. 웃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미소를 짓거나 그냥 웃으면 적어도 그 화들짝 웃는 웃음의 효과가 90%는 나타난대요. 억지로 웃는 웃음도 그냥 정말 웃겨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 효과의 90%. 그러니까 천연 마약이거든요. 확 웃을 때요,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 개콘이라도 봐요. 요즘 저는 개콘을 안 봅니다만은 우차사인가 지금 하나요. 우차사도 우차사 개콘이라도 봐. 종편 방송에서도 뭐 하대. 너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슬퍼요? 십자가 앞에만 머물지 말고 오순절로 좀 가세요. 부활하신 주님 다음에 오순절로 좀 가셔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언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영의 언어를. 그래서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방언도 하고 크게 했다가 속으로 또 했다 할 수 있잖아요. 방언을 많이 해놓으면 나는 못 알아들어도 내 영은 감지한다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을 쳐다보고 막 이게 입을 닫고 있지 말고 방언을 끊임없이 하세요. 귀신 너무 많이 쫓지 말고 사탄아 불러라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방언을 하시면 알아서 정리가 돼요. 아멘? 너무 어둠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어둠에 웃음이 없어. 뇌천차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뇌천차든지 옆으로 흐르는 천이 막
여러분 절대 심각하면 복이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나요. 심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얼굴도 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가면 이분 하면 얼굴이 쫙 펴져 있는 찐빵 같은 모습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웃느라고요. 찐빵. 어떤 분은 만두가 싱겁고 전부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져요. 심각해요. 만두. 앞으로는 만두 많이 잡수지 말고 찐빵을 많이 잡수기를 바라. 찐빵 먹으면서 펴자 웃으며 펴자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게 간단한 얘기 우스갯소리 같지만 삶을 보면 그렇더라니까요. 웃는 사람은 자꾸 사람이 더 가까이 하고 싶고요. 밥이라도 한번 더 먹고 싶고요. 말도 더 걸고 싶고요. 근데 심각한 분은 또 심각한 얘기 나올까 봐 같이 심각해질까 봐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쫓아낸다고요. 여러분 주파수가 같아야 붙거든요. 예?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도 기쁨의 영이지 슬픔의 영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근심의 영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근심의 주파수를 나 안에서 재생산하고 이것이 사실이야, 이것이 현실이야. 하나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얘기를 돌리면 말이죠. 환경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꾸 언어도 하늘의 언어를 말하시고 긍정적 언어를 말하시고 아멘. 배 키와도 같아서 혀가 좌하면요 배도 방향이 좌하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가든지 대서양으로 가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 운명을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 따로 받지 않아도 돼. 여러분 말을 한 10분만 들어보면 그 미래를 내가 예언해 줄 수 있어. 자 성령 사역. 그래서 구속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 사역으로 가야 돼요. 한번 보세요. 노예가 노예 문서에서 이름을 지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 그게 완전히 자유인이 아니라니까. 하자가 있어요. 완전한 것은 어때요?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오순절 저 시내 산 앞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 바로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새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성령 받음으로써 성령의 흐름 가운데 있음으로써 인침을 받는 거거든요. 보증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에도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그러잖아요. 인쳤다 그러거든요. 그건 내 거, 새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도 김신에서 이시로 건너오면 그 등에 있는 등이 아니지. 엉덩이에 이시 도장을 찍는 불도장을 찍는다고요. 오케이 목장 오케이 찍어요. 노 목장에서 오케이 목장으로 왔으면 오케이 목장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신분을 얻었듯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 받음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희미해요. 흔들려요. 전진하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겠어요? 회복사역이거든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내 심령이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도 회복시켜야 되고요. 아멘. 내 직장생활도 회복시켜야 되고요. 내 미래도 회복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비전, 새로운 그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새 그림을 얻어야 돼. 회복사역을 해야 돼요. 자기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 민족도 회복시키는 역사를 교회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지금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행동함으로써 한반도 안에 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의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한민족이 한 국가로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이 일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줄 것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구속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온 세상까지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의식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 꾸는 꿈속에서도 여러분 무의식도 회복이 돼야 돼요. 무의식도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악한 경험들에 의해서 무의식에 쌓여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잘못된 그러한 경험들이 감정과 인식으로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 뇌의 편도와 해마에는 수많은 감정, 부정의식이 있고, 부정적 감정의식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부정적 이해, 부정적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의 무의식도 회복돼야 되고, 나의 의식도 회복되고, 내 말도 회복되고, 내 삶도 회복되고, 내 가족도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도 회복되고, 결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 사역, 성령 사역, 회복 사역. 이것이 사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연계되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꼭 구분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도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고 계시죠? 자, 절기와 희년의 신약적 전개입니다. 자, 이제 이 셋을 합해서 보는 겁니다. 유월절은 노예해방과 구속사역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고요. 오순절은 부채탕감과 성령사역과 이렇게 관계가 다 있어요. 절기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맥을 같이 하고요. 초막절은 토지반환, 토지를 이제 초막절에 이제 확방것을 기념하는 거니까 토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그것이 이제 회복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아담이 팔아버렸잖아. 선악과 따먹으면서 아담이 하나님 주신 이 에덴과 이 지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한테 바쳐버렸잖아요. 그게 마귀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인간으로 온 예수,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나를 왕으로만 모시면, 그러면 아담이 나한테 넘겨준, 인간 대표가 나에게 넘겨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홀가당 마귀한테 갖다 바쳐버린 거였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걸 다시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뺏어가지고 인간에게 법적으로 준 거예요. 법적으로 줬어도 실제는 우리들이 나가서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면서 계속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싸워가야 하는 건, 이 숙제는 남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계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내 재능을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예술적 감각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교회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뮤지션으로서 얼마든지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 속에서만 함몰되기가 참 쉽지만 어쨌든 균형을 맞춰가면서 세상 음악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세상의 미술도, 세상의 스포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가득 변화되도록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여러 영역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정치 영역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영역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돈을 벌게 하시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나는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요셉들, 이런 요셉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회복사역이에요. 회복한다니까 내 우울증만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몸의 병만 회복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 아다마에서 아담이 왔거든요. 아다마가 흙이란 뜻이에요. 흙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흙의 일부분이에요. 지구의 일부분이라고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병든 것을 단지 여러분의 병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병 낫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땅을 치유하는 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몸이 낫는다면
땅의 일부분이 함께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땅이 오염되고 땅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자기 병을 통해서 보다 큰 사역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저 자기 병에 집착하면 어때요? 병이 떠나는 게 아니라 병이 더 머물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줄 때 어떨 때 제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리가 이렇게 완전 짝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 줄 때 제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제가 농담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리야 자라나라, 뭐 뼈야 자라나라, 뭐 이러면서 하면 역사가 일어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의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픈 거, 다리 차이가 있네,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확인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왜? 내가 쳐다보면 내 마음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내 믿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불신이 작용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안 봐버려. 안 보는 방법도 굉장히 멀거니 딴 데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긴 걸 짧게 들을까요? 짧은 걸 길게 들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대부분 웃어요. 확 웃는 순간에 자기 아픔에서 마음이 탁 떠나요. 기도해 주는 나도 마음이 탁 떠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순간에 그 짧은 0. 몇 초, 뭐 1초, 2초 요 사이에 다리가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커졌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 하나 제 방에 들어왔는데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짝짝이에요. 지도 보는 짧은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손 얹고 그냥 웃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짧은 거 길 거 해줘 뭐 어쩌고 뭐 하는데, 왜 이래요 그러더라고. 그 자매가. 이상하다. 막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막 뭐 이상하대. 짧은 쪽 다리가. 그러더니 그 순간에 이래 보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느껴야 좋은 건 꼭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은 점점 그래져요. 다른 데 속이 아픈 분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여기 아프다는 것을 확인만 해. 당신 여기가 좀 아프시죠? 심장이 이러시죠? 위가 이러시죠? 이쪽 이러시죠? 다리 관절이 이러시죠? 얘기해 주고 확인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잠깐 시선 돌리고 나면 딱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요. 괜찮네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자기 병에서 떠나야 돼요, 마음이. 근데 자기 병, 자기 아픔, 자기의 그 고통, 자기 고난, 여기에 집중하면 떠나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고통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고 이걸 통해서 세상의 치유를 해서 기도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 일도 이루어지지만 내 몸도 묻어서 그냥 사라지는, 병도 사라지는 거죠. 이런 좀 자기의 어떤 문제를 세상과 연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이런 회복 사역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로 붙들면 안 돼요. 자기와 동일한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고 지구촌 자체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난 것은 보다 큰 사람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보상으로 여러분에게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회복 사역이고요. 마지막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희년의 예표는 예수님인데 희년성도의 예표는 요셉입니다. 네. 우리의 예표가 요셉이다 이 말이죠. 자, 요셉이 창세기 41장 14절에 바로가 이제 부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씻고 면도하고 지금 수년 만에, 지금 몇 년 만에 나오는지 몰라요. 몇 년 만에 감옥에, 최소 2년 이상이잖아요.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으니까 5년이든 10년 그 감옥에 있는데 참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이에요. 어리둥절했죠. 바로께서 부르신다. 바로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씻고 막 수염 깎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 지금 뛰쳐나가는 거죠. 아마 이것도 미리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오게 됐어요. 바로의 출감, 노예 해방. 보이시죠? 노예 해방이에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어요. 새로운 신분. 무슨 신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보다 높은 이는 단 1인 지상 맞나? 1인 지상 만인 지하. 요셉이 바로 외에는 요셉이 말하기 전에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만큼 막강한 절대 권력을 요셉에게 줘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요셉이 경험한 일은 우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막강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악령들이 굴러가고 모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셉이 네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지나갈 때 다 엎드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갈 때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협조적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이고 천사들은 돕는 자가 되어서 역사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옛사람 있죠. 옛사람이고 새 사람이 됐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 말씀하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분을 얻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받고 다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금사슬을 들고 총리 옷을 입히고 버금술에 태워서 막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누릴 거예요. 자, 출검한 다음에 총리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요셉이 할 일은 7년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새로 지은 창고에 다 적채해요. 낭비가 되지 적채하고 다시 7년 흉년이 왔을 때 식량들을 풀어 넣음으로써 어때요?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냥 곡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들이 전부 애굽 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때요? 그래도 흉년이 계속되니까 곡식이 필요하니까 곡식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돈이 없나이다. 그럼 너희 가축들을 내놔라. 가축들을 내놨어요. 가축이 떨어졌어요. 식량을 주소서. 그러면 너희 토지를 우리 내놔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요셉의 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때도 돈을 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대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을 떼시고 나팔 부시면서 하는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 문화, 정치 문화, 종교 문화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 내리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거두어들이고 높아지고 하는 권세자들, 요셉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바로에게.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돌려서 바로의 정권이 안정되도록 만들고 모든 백성이 바로의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토지가 바로의 토지가 되게 한 요셉처럼 우리들이 그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영광도 하나님께, 물질도 하나님께, 모든 재능들도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지도록 등기 이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들에게 요셉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을 바로에게 다 돌리게 만들었던, 여러분 우리 숙제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구절 하나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것이 요셉이 했던 일이죠.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워싱턴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의 엘리트 그룹하고 북한의 인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이 정권은 주님의 정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물질은 주님의 물질입니다. 이 지하자는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도록 만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왕이 되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회복사역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토지 반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탄에게 넘겨줬던 지구상의 모든 토지들을, 토지란 땅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를 포함하고 역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들과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역들과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려드리는 그 일을 신약 성도들이, 오늘날의 요셉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다 돌렸던 것처럼 내 것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다 돌려, 바로가 바로 요셉의 가족은 다 챙겨서 좋은 땅 고센을 줬듯이 내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에 애를 쓴다면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기 회계사 한 사람 저기 있는데 아마 기업들 들여다보고 재정장부를 들여다보고 그 서로 이합집산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정신하고는 상관없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경제 원칙들, 시스템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다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자식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식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식들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되세요. 아멘.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부모를 염두에 두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부모들이 위로받고 자식들로 인한 낙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기만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자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 슬픔이 있다면 모든 세상의 슬픔을 거두어서 함께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도록 중보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성령으로 회복운동을 시행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목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를 넓히세요.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빨리 지평을 넓혀 그렇게 나가면 큰 능력을 더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능력을 더 받을 거예요. 나만을 위한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만 주어지지만 세상을 위한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까지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말을 자꾸 던져주세요. 너는 큰 그릇이야. 너는 큰 인물이야. 그냥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세상을 위해서 살아봐. 너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 어떤 일을 바꾸고 싶니? 세상을 변혁시켜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도전을 부모가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술, 담배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식들이 되고 말 거예요. 비전을 주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이 꿈의 일부를 네가 이루어 드려. 아멘. 하나님의 이 꿈, 예수님의 이 꿈의 일부를 네가 이루어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요셉처럼 끝까지 쓰실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삶과 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한데 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셉 되기 원하는 그 소원 안에 단지 내가 부자 되기 원하고 내가 권세자가 되는 그 목적, 단순한 목적을 갖지 않도록 주님 제 생각의 지평, 제 비전의 지평을 넓힙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저를 요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토지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때까지, 주님 앞에 토지를 다시 반환해 드릴 때까지 제가 뛰겠사오니 제게 꿈과 능력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제대로 된 비전, 전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분야에서 이 분야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 아버지 그 분야를 설정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넓혀 주십시오. 제 능력을 넓혀 주십시오. 제 재능을 넓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재능을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제 재능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 가정에, 제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쓰셔서 요셉처럼 위대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년 성도의 예표 요셉, 제가 요셉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떠납니다. 내게 갇혔던 나의 마음, 나를 벗어나 더 큰 영역으로 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희년의 3대 축복, 아버지 구약의 3대 전리기, 신약 성도의 3대 아버지 과정,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넘어 오순절로, 오순절을 넘어 초막절로, 노예 해방을 넘어 부채탕감으로, 부채탕감을 넘어 토지 반환으로, 구속사역을 넘어 성령사역으로, 성령사역을 넘어 회복사역으로, 나를 넘어 이웃으로, 이웃을 넘어 온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출감하고 요셉이 총리의 새 신분을 받고 요셉이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돌려드렸듯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요셉으로 등장하기 위하여, 온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바로에게 돌리기 위하여 바로 감옥에 있던, 착고에 매여 있던 요셉의 출감이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큰 목표를 가질 때에, 주님의 꿈에 마음을 둘 때에 개인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작정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의 때를 위하여 풀려나는 요셉처럼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요셉처럼 설 때에 모든 병에서 풀려날 것이고, 모든 재정의 문제에서 풀려날 것이고, 모든 관계의 억압에서 풀려날 것이고, 자유와 탕감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에 몰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매몰된 사람들, 하나님의 꿈에 몰입된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저들이 갖게 도와주시고, 돌아가면서도 주님, 제가 앞을 향하여 주의 꿈을 향하여 걸어가겠사오니 바로 이 묶인 문제도 풀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가 올지어다. 자유가 올지어다. 영물들은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주의 권능이 임하도록,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